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한 노력을 누군가 가로채려 하거나 진심을 오해받아 밤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임금이 바뀌는 부당함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참았던 눈물 대신 당당한 외침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바단 아람이라는 낯선 땅에서 20년이라는 긴 광야 훈련 학교를 마친 야곱이 드디어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라반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적인 족장으로 우뚝 서는 이 장면은 오늘 고난의 학교를 지나는 광야 훈련 학교에 입소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곧 다가올 여러분의 졸업식을 미리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을 이해를 먼저 해야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제 본문 말씀부터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를 틈타서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가정수호신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당시에 가정수호신으로 널리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드라빔은 우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권의 증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라헬의 이 행동은 후일의 재산 상속을 위한 욕심 때문이었거나 혹은 좋게 보면 부당한 아버지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소식을 들은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일주일간 추격해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따라잡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야곱을 대면한 라반은 야곱에게 왜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갔느냐 하며 질책하고 자신의 신상을 왜 훔쳤느냐고 또 따집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그것을 가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며 경솔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훗날 라헬의 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비극적 복선이 됩니다. 한편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 숨기고 앉아서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변명의 장면은 우상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통렬한 풍자입니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55절의 말씀, 라반의 거듭된 추궁에 야곱은 마침내 억눌린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보낸 고된 세월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라반의 양 한 마리 훔친 적도 없고 잃어버린 짐승까지 모두 자기 책임으로 감당하며 성실히 일해왔다고 증언합니다. 밤낮 없이 고생하며 10번이나 바뀐 품삯을 견뎌냈지만 라반은 끝내 그를 착취했습니다. 야곱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온 이는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밝힙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는 라반은 갈등을 끝내기 위해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세워 증거의 표식 갈르엣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그 증거의 표식을 삼고 서로의 영역을 넘지 않으며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라반에게는 패배의 선언이고 야곱에게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과 떡을 나누며 화해 식사를 합니다. 다음날 라반은 손주들과 딸들을 축복한 뒤 돌아가고 야곱은 마침내 라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족장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자유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수고를 계수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라반의 가축에 손실이 생기면 자기 것으로 물어내며 일했는데 라반은 임금 조건을 수없이 바꾸며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억울한 자를 위해 직접 나서는 변호사시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에서 55절 야곱은 자신과 라반 사이에 전쟁 대신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바로 어제까지도 죽이겠다며 쫓아오던 추격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함께 밥을 먹는 식탁교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20년에 걸친 야곱의 험난했던 하란 생활이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해묵은 갈등이 평화로운 결별로 마무리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6절에서 42절 야곱을 20년간 지탱한 힘은 사람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상처가 덧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영원히 회복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탁월한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하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는 악덕 고용주 밑에서도 꾀를 부리거나 태만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실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야곱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 맡은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나의 정직과 수고가 성실함으로 쌓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나를 높이시고 대적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삶과 일에 대한 나의 모습은 라반에 가깝나요? 야곱에 가깝나요? 모든 일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행하고 있으신가요? 성실은 반드시 승리로 보답됩니다. 성실이 삶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에서 53절 라반은 아직도
야곱이 소유한 것이 본래 자기의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독한 욕심과 집착의 노예가 된 가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라반은 언약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하나님이 감시하시는 미스바, 망대라 부릅니다. 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완전한 화해가 아닌 불가침 조약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하나 되려 하기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관계를 멈추는 지혜로운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해가 되는 관계를 분별하여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 미스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서로 거리를 두는 것도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평화조약, 불가침조약은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으로 상속권을 요구할지 모르는 야곱에 대한 방어책이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어 강성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제안하여 화평의 언약을 맺은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야곱에게 있어서 바다나람 훈련학교의, 광야 훈련학교의 졸업장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야곱의 이 20년과 같은, 바다나람과 같은 광야 훈련학교의 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뜻으로 주시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날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광야 훈련학교 졸업식 날은 꼭 옵니다. 혹시 지금 그 광야 학교에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여서 그 졸업식 날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상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보다 평안의 날이더라고요. 평범한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안으로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끝났구나. 광야가 끝났구나. 어느 날 아침 마음 가득 밀려오는 이유 없는 평안이 바로 이제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날의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끝엔 성장해 있을 나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깊고 가득한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성실함으로 승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스스로 복수하려 애쓰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공의의 재판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받은 상처를 곱씹기보다 고비마다 지키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게 하소서. 고난의 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 교회의 건강한 수적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 서로서로를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